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특이점. 특이점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singularity. 특이점. 요즘 그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돼요. 책이나 뭐 신문이나 뉴스나. 특이점이라는 것은 이런 걸 뜻해요. 자, 블랙홀이죠. 수학이나 과학에서 더 이상 그 물리의 법칙, 이 상식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 지점. 네, 그런 지점을 뜻합니다. 네, 예를 들면 블랙홀 같은 거예요. 블랙홀의 가장 중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무겁죠. 누가 무겁죠라고 했는데? 대박인데? 맞아요. 맞아요. 중력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의 물리 법칙이나 어떤 현상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singularity, 특이점입니다. 가운데 singularity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의 AI 시대가 특이점을 맞이했다. 이제 더 이상 AI가 인간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 너무나 무서운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 특이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특이점, 우리의 상식과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지점이 요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포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적용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특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이점을요,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부를까? 두 글자로. 네. 기적 비슷한데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방법들, 그런 특이점들,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 은혜가 드러나는, 특이점이 드러나는 지점이 나와요. 네. 한번 그것을 발견하면서요, 요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난 이야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기억날 거예요, 이제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악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의 기회를 주어라 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불순종해서 니느웨 정반대편인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다시스행 배는 다시스에 도착을 했나요? 안 했나요? 네, 했어요. 네, 했죠. 요나가 못했지. 요나는 다시스로 도착하지 못했어요. 왜?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큰 풍랑은 요나가 도망을 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인이기도 했죠. 네,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됐죠. 그러나 무엇이 나타납니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 첫 번째 주차 말씀이었죠. 네, 이 큰 물고기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상징이었잖아요. 요나를 이대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사 요나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의 모습이죠. 네, 그렇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는 그제서야 무엇을 하게 됐나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게 되었고, 또 이제는 부르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서원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공식이 성립했잖아요. 기도를 했고 회심이 일어나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다 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죠. 육지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도 참 집요하세요. 끝까지 요나를 불러서 주님의 일에 쓰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아무튼 이렇게 요나는 그토록 물고기 뱃속에서 갈망하던 내가 나가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지 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찬스를 만나게 됐다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얼마나 큰 기회를 내가 얻었나, 열심히 한번 해보자, 니느웨 복음전도 열심히 해보자 라고 했겠죠? 네, 요나도 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죠. 니느웨는요, 정말 소문에서만 듣는 것처럼 정말로 큰 도시였어요. 이렇게 큰 도시였다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 4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에서 이 니느웨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려면 며칠이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손가락의 개수를 봐라. 3일. 네, 3일이 걸린다라고 할 만큼 큰 도시에 요나는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요, 요나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네, 요나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혹시 요나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네, 민호. 맞아요. 요나는 이상해요. 3일을 다녀야만 성읍을 다 볼 수가 있는 그 도시를요, 하루 만에 돌게 됩니다. 자,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니느웨는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다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요. 근데 요나는 얼마 동안? 하루 동안. 무슨 말이에요? 3일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냈다는 것, 대충 했다는 거죠. 대충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대충 했어요. 왜 그랬을까? 요나는 왜 그랬을까? 왜 이러는 걸까? 아마 니느웨에 도착해서 니느웨 성읍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또 니느웨를 보니까 다시 니느웨를 향한 미운 마음이 올라온 것 같아요. 다시 니느웨가 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정말 자기 마음속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나님의 일을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완전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불완전하게. 근데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민호 얘기했으니까 또 이상한 일이 하나 더 벌어지는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 민호에게는 셀럽 쿠폰 드릴게요. 네. 또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네, 말씀하세요. 맞아요. 네, 셀럽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불완전한 예언 사역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더 가관이에요. 왕이요 직접 나서가지고 니느웨 전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때 금식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는 거예요. 물과 음식 다. 그리고 베옷, 사람과 짐승에게 다 베옷을 입혀버려요. 그리고 그동안에 행했던 잘못된 일, 악한 일을 한 번에 다 청산해버립니다. 선지자의 불완전한 예언에도 불구하고요, 회개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용서를 받게 되어요. 10절 말씀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의 이 불완전한 임무 수행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일을 직접 하시듯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버려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이 요나의 오늘 본문에는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발견하셨을 겁니다. 한번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특이점. 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첫 번째 특이점. 시작. 그래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원래의 요나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원래의 요나, 불순종하기를 즐겨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3일 만에 해야 되는 것을 하루 만에 끝내버렸죠. 특이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고쳐먹은 마음의 그 방향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 요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 원인이 뭐였을까? 왜 이런 특이점이 발생하는 걸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인간,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원래 연약해요. 우리는 원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원래 갈대같이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는 원래 성실하지를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버이날이나 뭐 엄마 아빠 생일이나 다음 주에 우리 아빠 생일인데 아무튼 뭐 결혼 기념일이나 이럴 때 뭐 케이크 준비하고 카네이션 준비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가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해본 적 있죠? 불효자식. 해본 적 있죠? 네. 또 예전에 목사님 어릴 때는 수련회 가면 꼭 촛불 켜놓고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울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우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가식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그래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하고 잘해야겠다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엄마 아빠랑 또 싸우죠. 내 옷 이거 빨지 말랬잖아 엄마. 내일 입는다고 했잖아. 막 이렇게 싸우고. 네? 엄마가 해준 게 뭐냐고 막 싸우고요. 아빠한테 막 대들고요. 그래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은 원래 불성실하고 원래 마음이 온전치 못하며 우리는 원래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한 존재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 요나의 특이점에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 우리가 신실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능력 없고 뭘 잘 해내지 못하잖아요. 마음도 수시로 바뀌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혹시 못하는 걸 하나님이 시키신 건 아닐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심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에 두 가지 특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특이점은 이거였고 두 번째 특이점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을 한번 만나보죠. 두 번째 특이점. 자,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맞아요. 니느웨는 3일을 돌아야 하는 큰 성읍이다. 그러나 하루 만에 겉핥기로 끝낸 불완전한 예언 사역이 니느웨를 구원하였다. 오늘 요나 이야기에 나오는 또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이 일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 전체에서 신실한 자는 누구냐? 요나가 아니었어요.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거예요.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신실한 거예요. 처음부터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구하려고 하셨죠. 애초에 그렇게 작정하신 분. 허접하고 불완전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요나의 외침이라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처음부터 신실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특이점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어요. 하나님이 성실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신 분이에요. 요나의 그 무능력하고 불완전한 예언 사역마저도 놀라운 위대한 일로, 구원의 일로 바꾸실 수 있을 만큼요. 그럼 아까 전에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 아까 질문했었죠?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잘 해낼 수 없고 늘 마음이 갈대같고 흔들리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일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의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신실하지 못한 그 작은 헌신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면 놀라운 구원의 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을 했습니까? 맞죠? 수련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던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어? 네, 사진 찍어놨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요.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잘 되던가요? 네, 잘 안 됐죠. 실패하죠. 또 계약하기 전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계약하면 학교에서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야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야겠다. 그래서 그 삶으로 내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 결단했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고. 잘 살아내고 계세요? 네, 엉망이죠. 엉망진창이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못 해내는 것이 당연하다. 못 해내는 것이 당연하다. 왜? 우리는 원래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원래 신실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래 연약하니까. 우리의 존재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당연히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좌절해 있으면 될까? 아니면 포기해버리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특이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우리는 불완전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거, 또 누군가에게 나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르심들, 하나님과 함께라면, 신실하신 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쉽게 이렇게 말해볼게요. 하나님께 기댄 채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기댄 채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댄 채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삶의 태도를 이렇게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2부 순서 때 드림 하이 투게더 작정식 할 거예요. 알죠? 작정식? 카드에 내가 기도하고 전도할 친구 작정해서 적는 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진지함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마음의 굳은 결심 안 돼요.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진짜 작게 야 교회 가자 라고 작게 말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바로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기댄 채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비참할인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께 기대어서 부르심의 삶 감당해내고 전도도 감당해내고 자녀다운 삶도 감당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실 거예요. 자, 목사님의 한마디는 여기서 목사님만 딱 추가하면 됩니다. 자, 목사님의 한마디. 하나님께 기댄 채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한 주 멋지게 살아내요.